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가장 이른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함께 무릎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를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승마르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플랜 B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대안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플랜 B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막 엄청 꼼꼼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만큼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대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대안을 세워서 이런 방법까지도 계획을 세워놓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플랜 B라는 것은 경제 용어인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처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 이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그 대안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랜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 구원의 방법들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플랜 B까지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대안, 이 플랜 B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었던 이 플랜 B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대안, 플랜 B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보면 어찌라는 의문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라고 또 묻습니다.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서 보면 복음 전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파송되고 그곳에서 전파하고 듣게 되고 믿고 부르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러한 탄식의 마음, 내가 전하는데 이것을 누가 듣겠느냐라는 이러한 탄식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타는 소명감으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실한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복음을 전해줄 그런 전파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이 복음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회복의 은총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손길, 이 복음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보내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또 구원에 대한 방법과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그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이 실패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책임과 이유는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먼저 계시를 받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시를 받았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역설적으로 정작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국한시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뿐,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방향을 오히려 이방으로 틀으셨습니다. 이러한 플랜 B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쁜 세상 일에 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기에 날마다 죄 가운데서 쓰러지고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조차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랜 B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이면 참 넘어지기 쉽기에 이 사순절 기간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플랜 B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또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한없는 기다림과 사랑과 인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등마루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의 여정,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어떠한 1.1획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하신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람들이 늘 온전하지 못하고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사순절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 기간 동안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늘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순절 묵상집 이 40일간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등마루교회 3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동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행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 배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30세 이하의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동행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온전한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뽑힐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